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코로나로부터 안녕하시죠? 예. 요즘에는 인사 중에 코로나 졸업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도 하던데 저는 한 달 전에 졸업했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후유증이 좀 있어서 군기침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설교하다가 또 군기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후유증으로 저렇게 하는구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원교회는 찬양대원들이 다 이렇게 합창을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코로나 완전히 벗어나신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로 인하여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화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온전히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원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원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원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주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온전히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이렇게 참석해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교제토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주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사람의 뜻 감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한껏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상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같은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중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만 온전히 나타내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입니다.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 속에서 그 이스라엘 남부 파란 광야 가데스 바네에서 일어난 일을
이게 13장, 14장 쭉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요. 이제 남방에서 가나안 땅 턱 밑에 와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인데요. 그런데 거기서 정탐꾼들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선발을 해가지고 보내서 40일 동안 탐지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13장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정탐을 하라고 이렇게 허락을 하셔서 간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좇아, 분명히 여호와의 명을 좇았다고 되어 있죠. 명을 좇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여기만 보면은 하나님이 정탐을 하라고 해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한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신명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냥 정탐할 거 없이 그냥 올라가라 하셨는데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이 정탐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정탐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니까 그리고 하나님한테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묵인을 하신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어떤 경우에 와서 상담을 하러 와서 뭐 직장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유학 가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든지 이 전도인의 입장에서 말씀에 입각해서 거기 가면은 교회도 없고 교회 생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자기 욕심이 앞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막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요. 막 이래서 가야 됩니다. 저래서 가야 됩니다. 막 가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뭐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요. 그냥 묵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그와 같았습니다. 자, 신명기 여기를 잡아 놓으시고 신명기 1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보시면은 1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하나님은 뭐 이것저것 생각할 것 없이 올라가서 얻으라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두려워할 것도 없다, 주저할 것도 없다, 올라가서 얻으라 이렇게 하셨는데 22절에 보시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모세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과실을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회보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그들이 정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들었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막 한 1년여 쭉 생활하면서 막 고생을 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니까요. 너무 힘들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막 불신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왜 우리를 이리 인도해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게 하나?
불신하기 시작하면서 저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고 하니까 가나안 땅에 올라가면 또 얼마나 많은 또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까. 자기들이 정탐을 해보고 정말 갈만한 땅인가, 그렇지 않은가. 갈만한 땅이라고 하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탐을 하려고 한 겁니다. 이것은 불신앙의 결과지요. 사실은 정탐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다 정탐해 놓은 땅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들이 정탐을 해보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40일간 자세하게 정탐을 했어요. 정탐을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마음은 이제 여호수아 갈렙 12지파 중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말고 10지파의 대표들은 여호수아 갈렙하고 완전히 다른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똑같이 한 교회에서 같은 시대에 같은 조건 하에서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는데 어떤 문제를 놓고 보는 눈이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믿음의 눈이 아니고 자기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요.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그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백성들에게 정탐한 내용을 보고를 하는데 보고하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어쩜 그렇게 다른지 몰라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민수기 13장. 이 불신자들은 보고하는 내용이 이랬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입니다. 31절부터 보시면은 이 불신자들이 가서 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 아낙 자손들 막 키 큰 거 그런 것만 봤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 막 큰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 보니까 자기들은 그들 앞에서 보면 막 메뚜기 같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쳐들어갈 수 있냐? 쳐들어갈 수 없다. 왜 이런 관점으로 보고를 했을까요?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왜 메뚜기같이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개입을 딱 시키면은 그 아낙 자손들이 메뚜기같이 보일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자기 스스로가 메뚜기처럼 보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자들이 대표로서 역할을 잘 못한 겁니다. 우리도 구역에서 구역장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우리 구역 구성원들을 이끌어 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역장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 그 구역이 전부 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구역장이 믿음의 눈을 갖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리드를 해나가면은 구역 구성원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보고를 받은 사람들이요. 보고를 받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를 이게 광야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고난을 겪게 하는지. 한참 어려울 때 이런 보고를 하니까 맞다. 저 사람들 생각이 맞다. 우리 거기 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 가지 말자. 돌아가자. 그래서 거기 14장 1절에 보시면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지 않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본 그 사람들의 생각하고 합치가 딱 된 겁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밤새도록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 할 수 없다. 밤새도록 막 곡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래서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는 것은 누구를 원망했어요? 모세와 아론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 돌아가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과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말이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미 홍해바다 건넜는데 어떻게 돌아가요? 마치 구원받고 나서 힘들으니까 우리 구원받은 거 다 포기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과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어쩌면 똑같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다른지 몰라요. 근데 그 두 지파 대표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갈렙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거기 민수기 13장 30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올라가자. 그 땅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어떻게 해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갈렙이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은 출애굽 때서부터 계속해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딱 대입시키면 능히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능히 이기리라. 그리고 거기 민수기 14장 6절에 보시면은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탐지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땅을 주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밥입니다. 밥.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대입시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 비슷한 장면이 열왕기 하 6장에도 이런 장면이 나와요. 엘리사가 활동을 할 때 그 열왕기하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6장 그 8절부터 보시면은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아람 왕이 여기다 진을 치고 저기다 진을 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점령하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네. 이스라엘 왕한테 그걸 기별해줘요. 소식을 전해줍니다.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구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지라. 그래서 아람 군대가 진친 곳에 거기 철저하게 방비를 해가지고 공격을 막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역이 된 것을 내게 구하지 아니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비밀리에 아무 곳에 진을 치자. 그 기가 막히게 알아가지고 방비를 해요. 그래서 아람 왕이 우리 중에 적과 내통한 자가 있는가 보다. 누가 이 사실을 적군에게 알렸느냐? 구하지 아니하느냐? 누가 이렇게 했는지 한번 내응이 된 사람이 누가 내응이 됐는지 내게 알려줘라. 그러니까 신복 중에 한 사람이요. 12절.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누가 내응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선지자가 왕의 침실에서 한 말이라도 다 비밀을 다 알아가지고 그 정보를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그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그걸 알려줬어요. 도단에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그 도단이라는 곳을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13절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도단을 그냥 완전히 싹 포위를 했습니다. 엘리사를 잡으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그 수종드는 자 게하시가 눈을 떠서 봤더니 적군이 그냥 완전히 포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죽는 일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큰 걱정에 빠졌어요.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완전히 폭 둘러쌌습니다.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자기 선생 엘리사한테 고했어요. 어찌하리까? 우리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보는 눈이 달라요.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 엘리사한테는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뜨고 보니까요 불말과 불병거가 그냥 막 가득 산에 둘러 있어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더 많은 걸 게하시도 봤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요. 어째서 이들은 같은 조건인데도 이렇게 다른 관점을 가지고 봤을까요? 성경을 보면은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했어요. 하나님이 세운 그 리더 모세를 가까이 하면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순종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막 쫓아다녔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그리고 교제 속에 막 푹 빠져서 살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막 생생하게 느껴지게 돼 있습니다. 그걸 알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는
아주 모세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알았어요. 그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우리가 기왕이 좇으려면 온전히 좇어야 돼요. 그 민수기 14장을 보시죠.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24절 보시면은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온전히 좇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이렇게 할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 게 바로 뭐냐면은 말씀을 배우면 막 철저하게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온전히 좇는 거예요. 이것은 해도 되고 이것은 안 해도 되고 대충 좇다 보면은 대충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배우는 촉족 그냥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온전히 좇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모세를 막 마치 오리 새끼가 어미를 따르듯이 막 쫓아다니면서요. 그걸 확실하게 봤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기 민수기 27장을 봐요. 민수기 27장 보시면은 모세를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따라다녔어요. 27장 18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성령의 감동으로 따라갔습니다.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모세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그 리더의 자리를 다른 사람한테 물려줘야 됩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을 하셨어요. 왜? 신에 감동된 자니까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들은 어떻게 해서 똑같은 이런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마음을 갖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그 어려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욥기 5장 6절 7절에 보면요, 재앙은 티끌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우위로 나름 가도다. 불을 피우면 불티가 우위로 나른 것처럼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습니다. 이 재앙이라고 하는 거, 고난이라고 하는 거, 이게 흙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고난이 어디서 오는 거냐? 어디서 오는 거냐면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인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한 목적이 가나안 땅에 끌어들이시려고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광야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신 겁니다. 광야가 꼭 필요한 거예요.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얻을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고난이 와야 사람은 마음이 낮아지게 돼 있어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알지 못하고 당장 어려우니까 막 그 어려움을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작용했던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셨습니다. 100%. 그 코스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그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셨어요. 출애굽기 13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보시면 코스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인도하셨습니다. 13장 9절에 보시면은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하나님의 그 손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권능의 손으로요. 그리고 14절 보세요. 14절에도 또 나오죠. 장래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손의 권능으로 인도하셨죠. 애굽에서 인도하셨습니다. 16절에도요.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막 3번 거듭거듭 나와요. 그 손의 권능으로 인도하셔가지고 그 코스가 기가 막힙니다. 숫곳이라는 곳에서 저 광야 끝 에담이라는 곳 그 코스로 인도하셔가지고 거기서 돌쳐서 비하이롯이라는 곳을 또 통해가지고 비하이롯에서 바알스봇 그 맞은편 바알스봇으로 홍해를 건너가가지고 수르 광야를 거쳐서 신광야를 거쳐서 르비딤을 거쳐서 저 바란 광야까지 막 인도하시는 거, 이것이 그냥 괜히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막 인도를 하셨잖아요. 어쩌면 그 코스를 기가 막히게 이미 하나님은 그 코스 인도하실 걸 미리부터 다 작정을 하셨어요. 가나안 땅 정탐 다 끝내놓고요. 그리고 인도하시기 전에 미리 모세를 택하셔가지고 모세를 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잖아요. 그리고 모세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백성이 이 산에서, 그 미디안 광야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거라고. 출애굽기 3장 12절 보셔요. 3장 12절. 3장 12절 보시면은 벌써 모세를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난 이후에 3장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산이라는 것이 그 미디안,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그 지역입니다. 거기서 40년간 훈련을 시키시고 이 산에서 너희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거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쫙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인도를 하셨을까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잖아요. 7 족속을 정복하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가나안 땅 7 족속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뭐 전쟁 기술을 연마해가지고 전투력을 갖는 거, 그것도 필요 없어요. 아니면 막 전쟁 물자를 막 뭐 준비를 하는 거, 그것도 필요 없어요. 아니면 막 지혜를 갖는 거,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함께 하시고 계시고 있다는, 함께 하시고 있다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면은 그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잖아요.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 그 곳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저쪽 그 해변길로 인도를 하시면은, 지중해 쪽 그 해변길로 인도하시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왜 그 코스로 인도를 안 하셨을까요? 안 하신 이유가 출애굽기 13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시면은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이게 해변길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길을 인도하셨잖아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전쟁을 보면 애굽으로 막 곧 돌아갈 테니까. 그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요. 그래서 이 광야길로 인도를 하신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도요, 하나님이, 저도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런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는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기 전부터 저를 인도하신 겁니다.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어려움이 조금 찾아오면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남편이 막 핍박을, 남편이 굉장히 그 아내를 막 괴롭혀요. 나중에 구원을 받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남편 나를 고생시킨 그 남편 고맙죠? 마찬가지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요,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이 확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광야라는 말은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 말로요,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미드바르. 미드바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디바르라는 말에서 왔대요. 디바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말해주다. 광야가 설교를 해주는 겁니다. 광야. 이 고난이 우리한테 주는 고난을 겪어야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 반드시 있어요. 광야는 우리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어려움이 오면은 그 어려움을 그냥 모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작용하죠. 이스라엘 사람들 왜 이렇게 모면하려고 했을까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손길,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기회를 많이 줬는데도 그 기회를 그냥 계속해서,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막 반항을 하고요, 그를 슬프시게,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얼마나 반항을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3 시험하시면, 돌이켜서 하나님을 막 시험하시는 것은,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손길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78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78편 40절부터 보셔요. 40절부터 보시면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지 몰라요.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3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막 격동시키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42절입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그 권능을 기억지 않고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반항을 하고 그를 슬프시게 했던 겁니다. 시편 106편에 보면은 시편 106편 13절 보세요. 13절. 저희가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미구라고 하는 건 머지않아 곧 출애굽할 때만 해도 막 신났죠. 광야 도착하니까 막 힘들으니까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곧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또 21절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애굽에서 행하신 그 구원자,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잊었어요. 24절 25절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그 구원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게 돼 있어요. 제가 부천에 있을 때 어떤 할머니 신방을 갔는데요, 할아버지가 병석에 누워 계셔요. 근데 할머니가 무릎도 인공 관절을 집어넣어 가지고 무릎도 아프셔요. 무릎도 아프신데 그 무릎 아픈 무릎을 가지고 할아버지를 집에서 다 병간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하면 그 병간호 하시다가 간호하는 분이 또 병을 얻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여러 번 목격을 해가지고 할머니를 생각해서 제가 조용히 그 할아버지가 듣지 않게 조용히 얘기했어요. 할아버지 들으면 날 원수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도 지금 건강치 못한데 집에서 이렇게 하시면은 할머니 병 생깁니다. 요양병원에 보내시지 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하셔요? 그랬더니 그 말 듣자마자요, 이 할머니가 단호하게 저한테 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요? 그랬더니 나 저 양반 때문에 구원받아서 나 그거 내 손으로 갚아야 돼요. 제가 한 방 얻어 터졌어요. 왜 저 양반 때문에 그렇게 구원받느냐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저 양반이 별로 도와준 것도 없어요. 들어보니까 별로 도와준 것도 없더라고. 그런데 자기 집에는 원래 불교 집안이었었대요.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셨대요. 그 자기 어머니가 시집 가기 전에 얘야, 너 시어머니가 교회를 저렇게 열심히 다니시는데 너 성경 한 번이라도 읽고 가야 된다. 그 친정 어머니가 그 똑똑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교회도 한 번 안 갔는데 일독을 하고 시집을 갔대요. 그 시어머니를 막 계속 따라다니는데 자기 친정 어머니하고 저 시어머니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자기 친정 어머니가 훨씬 낫더래. 여기 일반 교회 권사인데도 그만 또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봐도 그렇고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집안 누가 구원을 받고 이 교회를 한번 가보라고 막 권유를 해서 아기를 얻고 교회를 갔는데 뭐 질의응답을 계속 하더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질의응답을 하는데 아기를 얻고서 막 질의응답할 때 이 성경을 서서요. 그 질의응답하는데 막 재밌더래요. 귀에 막 쏙쏙 들어오고. 그래서 성경을 찾아갖고 여기 접어놓고 여기 접어놓고 집에 가서 막 계속 그걸 봤대요. 그럼 그 다음에 또 가서 질의응답하고 또 가서 보고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상담을 한번 해보자고 해요. 상담을 하다가 딱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나서 보니까 인생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자기가 시집을 너무 잘한다. 저 남편을 만나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어. 그 할머니는 그냥 모든 것을 다 구원에다가 다 초점을 맞춰놓고 생각을 해요. 저 양반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저 양반 내 손으로 끝까지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할머니 생각이 참 훌륭하십니다. 잘 모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더 말 못했습니다. 야, 제 할머니 보고서 교훈 받았어요. 이 구원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려고 그랬잖아요. 이 큰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행하신 그 큰 일, 하신 일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이 잊었기 때문에 이런 엉터리 같은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 집회가 있을 때마다 막 말씀을 계속 듣고요. 전도 집회 있을 때도 그냥 들으면 안 돼요. 빈손으로 들으면 아무래도 얻어지는 게 적습니다. 옆에 전도할 대상자를 모셔다 놓고 그리고 같이 이제 그 대상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막 들어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얼마나 달고 쏙쏙 들어오겠습니까? 그냥 대충 와가지고 저 또 하네, 저 소리 또 하네 그러면서 옆에 전도 대상자를 놓고서 말씀을 들으면 아이고 저 목사님 그때 그거 했던 거 왜 그거 얘기 안 하지? 그러면서 그 말이 막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여기 옆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들으면 그렇잖아요. 전도집회 말씀을 들으면서 교제에 나가서 이 간증 저 간증 간증을 들어보세요. 감동이 오면서요. 내가 받은 구원의 그 소중함을 더 느끼게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큰 구원,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잊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우리한테 허락하신 하나님 지금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거 기가 막히게 지금 나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더 큰 걸 주시려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그거 주시려고. 그 축복 주시려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향하신 거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잊지 말라고 하셨어요. 신명기 4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9절 보시면은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 말씀을 힘써 지켜야 돼요. 힘써 지키지 않으면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나 잊지 않도록 삼가할 뿐만 아니라 아들과 손자들에게도 계속해서 그것을 알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에도 보면은 신명기 6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6장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잊지 말으라고 했죠. 또 8장 신명기 8장에도 신명기 8장 11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조심하라. 그 얘기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모든 고난은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필요하시니까 이걸 허락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22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때 그 사람들만 이렇게 환난을 겪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잖아요.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에 살면서요, 환난이 반드시 있게 돼 있습니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근데 이 환난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이 환난이 있어야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겁니다.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보면은 놀랍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밤에 성장을 해요. 그렇죠? 오이를 키워봐요. 오이 키우면 오이가요, 낮에 이렇게 오이 조그만 게 이렇게 오이가 달려있고, 거기에 꽃이 이렇게 달려있는데요, 조그마한 것이 밤 자고 나면은 막 이만해집니다. 하루 밤에 자라요, 밤에. 그래서 신명기 그 33장 14절에 보면은 태양도 보물이고 태음도 보물이라고 했어요. 태양은 결실케 하는 보물과, 태음은 자라게 하는 보물과. 태양은 결실케 하고 태음은 자라게 하고. 낮에도 밤에도 고난이 다르잖아요. 특히 밤, 태음은 자라게 합니다. 모든 것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신앙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 성장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초대교회 사람들도 잠깐, 이거 원래 잠깐 근심하는 겁니다.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왜 기뻐해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이 금보다도 더 귀하단 말이에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요. 우리 예수님 반드시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주님 오신단 말이에요. 그 오시는 그날에 너희로 하여금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이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제가요, 이제 수년이 됐는데, 벌써 10년은 된 것 같은데요. 그 전 한 5년 전에, 한 15년 전에 저 미국의 워싱턴 교회를 잠깐 방문을 했어요. 그랬는데 워싱턴 교회에 그 자매님 한 분이 미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사시더라고요. 그 집도 가봤어요. 집도 막 잘 져놨어요. 3층 집으로. 그 잔디밭도 쫙 해놓고 제가 구석구석 가봤는데 잘 살더라고요. 그런데 자매님이 굉장히 고난을 겪더라고요. 미국 사람들하고 사는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 이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 무시하잖아요. 자기 아내인데도 무시를 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든지. 결혼해놓고서 무시를 해요. 그러니까 무시를 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집은 큰 집에 사는데 저 자매님, 이 자매님인데 이 자매님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안타깝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까워요. 교회 나오는 것도 그냥 조마조마 하면서 막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기억 속에 입력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5년 후에 한국 방문을 왔어요. 방문 와가지고 제가 천안에 있을 때인데 천안 교회를 잠깐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교제를 하는데 한 5년이 지난 뒤인데요. 근데 막 얼굴이 밝아졌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자매님의 한 얘기가요, 말이 제 가슴에 탁 닿았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목사님, 저 이제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거 보고 얘기 들어보니까 잘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고 똑같아요. 근데 지금 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교제 나가는데도 문제가 없고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있잖아요. 상황. 그 상황은 똑같은데 왜 문제가 없을까요? 그 사이에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믿음이 성장했어요. 믿음이 성장을 하니까 옛날에 그렇게 크게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다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 자매님 보고서요, 자매님 얼굴을 보니까 정말 느끼겠다고. 참 잘하셨다고. 이제 남편 구원 받겠네요. 그래서 한번 해보랍니다. 닥친 그 상황은 똑같은데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막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막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 사람, 왜 그럴까요? 믿음이 아직 성장을 못 해가지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막 찌꺼기를 막 빼요. 찌꺼기 빠져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그 말 했잖아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유익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잠언 25장 4절에 보면 은에서 찢기를 취하라. 그래야만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은이 찌꺼기를 가지고 있으면 순은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은으로서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 은에서 찌기를 재야 돼요. 은에서 찌기를 재하려면 어떻게 하면 찌기를 재할까요? 불 속에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불 속에다 떠놓고 그러면 찌기가 막 계속 빠져요.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오리라. 내가 은이라면 하나님이, 장색이 하나님이십니다. 찌기가 재진 그런 은을 그릇으로 쓰는 거예요. 쓸만한 그릇, 좋은 그릇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잠언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도가니로 은을, 그게 불이잖아요. 풀무로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는데 뭘 가지고 연단하셔요? 마음을 뭘로?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겁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접해보면은 굉장히 피하고 싶은 그런 게 있지만요. 이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어떤 상황이 딱 닥쳐왔을 때요. 왜?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잖아요. 그걸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막 불평불만을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눈을 갖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그런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어려움들이 다 똑같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열 지파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잘못하면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다 망하는 길을 갈 뻔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예. 교회는 결국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냐면 믿음의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다수도 다 필요 없어요. 다수결로 했다가는 10대 2로 절대 다수가 돌아가자는 쪽으로 다 결정했을 거 아닙니까? 예. 믿음의 눈을 이게 들어보면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 들어보고 사는 걸 보면은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압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과 같이 뜻을 같이 해야 이 교회가 잘 돼 가는 겁니다. 자,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이 열지파 사람들 와가지고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막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막 울고 불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나쁜 영향을 받을까 봐 하나님은 신명기 20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신명기 20장. 신명기 20장입니다. 20장 1절에 보시면은 네가 나가 대적과 싸우리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신데 뭐 두려워할 게 있어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함께 하십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내 신앙에도 이걸 적용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장애물들 있잖아요.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놀랄 게 있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유사들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사람, 그게 마음이 다 뺏겨 있어요. 그런 사람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게 해라. 왜냐하면 집으로 돌려보내라. 왜냐하면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면 죽으면 내가 낙성식을 못하면 어쩔까? 마음이 그쪽에 뺏겨 있어요. 그래서 담대한 마음을 갖지 못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담대해야 돼요.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두려울 것도 없어요. 또 6절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집으로 돌려보내라.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취할까 하노라 하고 유사들은 오히려 또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하여. 왜냐하면 그렇게 두려워하고 조마조마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영향을 받아요.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하여. 백성에게 이르기를 필한 후에 군대의 장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나쁜 영향력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담대해야 돼요.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봐요. 그러면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좋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길을 택했잖아요. 사는 길을 갈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곳곳에 잠언 28장 1절에 보면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왜 불안한지 몰라.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의인은 뭐처럼 담대하다고요?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담대한 마음을 갖지 못하면은 뭐 어려운 거 없어요. 담대한 마음을 갖지 못하면 그만큼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잠언 25장 26절에 보면요, 의인이 악인 앞에서 굴복하는 것은 우물에 흐려짐 같고 샘에 더러워짐 같으니라. 우물이 흐려져 봐요, 쓸모가 없습니다. 샘이 더러워져 봐요, 쓸데가 없습니다. 우물, 샘 좋지만 쓸데가 없어요.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할 이유가 없어요. 잠언 24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에 미약함을 보입니다. 환난 날에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 힘에 미약함을 보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걸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 30장 29절에 보면은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엇이 있나니,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엇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나지 않은 사자와 사냥개와 수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이런 거 본받으라 그 얘기입니다. 사자, 사냥개, 수염소, 당할 수 없는 왕. 사자는 왜 그렇게 담대할까요? 사자같이. 사자는 왜 담대하냐면 자기 힘을 믿어요. 자기 힘을 믿잖아요. 짐승 중에 가장 강하니까요. 나올 테면 나와봐라. 그리고 코끼리같이 큰 거 있으면 막 떼로 덤비더라고, 떼로. 사자는 그 떼로 덤비는 힘도 있고요. 강하니까 물러나지 않습니다. 사냥개는 왜 그 먹을 것이 있으면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끈질기게 그렇게 덤벼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냥개는 주인이 있잖아요. 주인이 물어라. 주인이 있으니까 주인을 믿는 믿음이 강해요. 물러나지 않습니다. 수염소는 하나님의 본능 속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암컷을 놓고 막 죽을 때까지 막 싸워요. 암컷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 아주 집념, 강합니다. 우리한테도 그런 게 필요해요. 우리가 영혼을 양보할 수 없잖아요. 내 영혼을 이렇게 성장시키는 거 양보할 수 없어요. 다른 영혼 건지는 거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수염소처럼 당할 수 없는 왕이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막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많이 갖고 뭐 능력이 있어야 쓰임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요, 믿음만 있으면 다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천안에 있을 때요, 그 천안에 있을 때 제가 천안에서 7년 있었는데요, 굉장히 고마운 자매 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막 고맙고 아름다운 그 광경들 많이 봤죠. 그 중에서도 아주 아름다웠던 광경 하나가 있었는데, 이 자매는 믿음을 지켜왔기 때문에 남편한테 이혼을 당했습니다. 남편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아들 둘을 낳았는데요, 아들 둘을 그냥 자기가 뺏어가고요. 그리고 이혼을 당해버렸어요. 그런데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막 쫙 지키고 혼자 직장생활을 하면서 살아요. 저 같더니 믿음이 좋아요. 직장생활 하니까 어디 직분 맡기기가 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서적부 담당자로 한번 맡겨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믿음이 있으니까 잘하더라고요. 서적부가 살아나가지고 서적부가 막 아주 잘 돼요. 그 보면 알잖아요. 서적 판매 그 부수가 막 확 늘어나고, 그 주일날 활동을 하는 거 보면은 너무 잘해요. 그 서적부를 한 2년 동안 싹 살려놨어요. 다른 곳으로 배치를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천안교회 제가 있을 때 해외 선교부가 아주 잘 안 됐어요. 몽골하고 자매계를 맺어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몽골 사람이 혹시 와도요,
와도 붙어있지를 못하고 막 서울교회로 가버리고. 외국 사람이 없습니다, 아예. 그래서 저 해외 선부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이 자매를 해외 선부 총무로 보내봤어요, 한번. 총무로 보냈더니 이 자매가 저한테 와가지고 해외 선부에서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난 해외 선부, 그래서 제가 얘기를 좀 했어요. 지금 외국 사람들이 와도 붙어있지를 못하고 저 외국 사람들을 어떻게 잘 붙잡는 역할도 하고 또 해외 선교를 갈 때 그런 이렇게 그 헬퍼로서 그런 역할도 좀 하고 해외 선부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고. 나도 다 잘은 모르겠다 그러면서 잘하고 있는 맨 교회를 소개해 줬어요. 여기도 잘하고 여기도 잘하고 여기도 잘한 것 같은데 거기 전화해가지고 교제 한번 해보라고. 안 되면 한번 가서 교제도 해보라고. 그랬더니 자매가 해선부에서 그 활동을 잘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하면 될까? 전화도 해보고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그러더니요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 천안교회에 그 몽골 사람이 한 사람이 제벤이라는 몽골 사람이 한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그냥 주일날 왔다가 그냥 가버리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건성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제벤이 3월이 됐는데 저한테 오더니요 그 한국말도 꽤 잘해요. 목사님 저는 아무개 자매가 좋아졌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 듣자마자 아하 아무개 자매가 작업이 들어갔구나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 외국 사람이 있으니까 외국 사람한테 마음을 다 막 잘해준 거예요. 그렇게 접근을 했대요. 그게 지혜라고 하는 게 무궁무진한 겁니다. 제벤 자매한테 접근해가지고요. 제벤 자매, 나는 한국말을 가르쳐 줄 테니까 제벤 자매 나한테 몽골말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그러자고. 그리고 집에 가서 차 한잔 마시자고. 과일 사다가 차를 대접해 주고 잘해주니까요. 제벤 자매가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 번은 몽골 사람들은 양고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벤 자매한테요. 내가 양고기를 사올 테니까 나 양고기 요리하는 것 좀 가르쳐 줄래요? 한국 사람이 뭐 평생 살아도 양고기 먹고 싶은 때가 있습니까? 몽골 사람이 여기 해외에 오면은 양고기 생각이 난대요. 그 요리하는 것 좀 알려달라고 하니까. 된장찌개 요리는 못하지만 양고기 요리는 자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고기 사다 놓으니까 양고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막 신나게 요리를 해가지고 그 요리해서요. 그 막 둘이 맛있게 막 먹었대요. 그러고 나서 한 5월쯤 돼가지고 제벤 자매 가만히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구원이 시원찮은 거예요. 얘기해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건성건성 다니죠. 몽골말로 돼 있는 그 통역 잘 돼 있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고. 알았다고. 말씀을 쭉 듣더니 그냥 야무지게 구원을 받았어요. 야무지게 구원받은 이분이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몽골 사람이라고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봤는데, 몽골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한국에 시집을 온 거예요. 그리고 한국말을 잘하니까 몽골 사람들 직업 그 알선해주는 그 속에서 있잖아요. 몽골 사람을 많이 접하고 그 천안 지역의 몽골 사람들은 다 그 사무실을 통과해서 직업을 찾아가는 거기서 통역을 하고 그 알선을 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제 구원받으니까 그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 이렇게 알선을 해주면서요 한 사람씩 막 데려와요. 하계 수양회 때 갔더니 뭐 8사람이 됐어요. 그것도 전부 다 청년들, 막 덩치가 막 이만한 청년들이에요. 그 전까지는 해외 선교부가 그냥 완전히 텅텅 비어 있고요.
거기서 맨날 차 마시고 선교부실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했는데 몽골 사람들이 막 버글버글한 거예요. 이제 사람이 늘어나니까 혼자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그 자매가요. 무슨 상담을 하려고 하나 그랬더니 저한테 막 떼를 쓰더라고요. 나 이 해외 선교 못 하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저한테 충격요법을 쓴 겁니다. 왜요? 그랬더니 저 몽골 사람들 저 주일날 저 키는 크고 저 사람들 가서 저 교회 이렇게 데리고 오려면 잠자고 있대요. 그러면 가서 그 방 두들고 들어가서 막 깨워야 된대. 혼자 할 수가 없다고.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지금 이게 이제 해외 선교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자매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다 해줄게. 그랬더니 미리 아주 다 계산을 해갖고 왔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사는 사람 아주 선수급들 막 형제 자매 한 6, 7명을 뽑아갖고 왔더라고. 요 사람 해외 선교부를 보내달래요. 그래 알았다고 다 보내준다고. 제가 개별적으로 올라가지고 전부 다 가서 저 김은정 자매 도와주라고. 그래가지고 막 해외 선교부가 막 버글버글 하더니 10월 됐는데 15명이 됐어요. 몽골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자극을 받아가지고요. 중국 선교를 갔다 왔던 사람이 중국 교환 교수로 갔다 왔던 분이 중국 사람을 전도를 해도 말씀 듣고 세상으로 가고 말씀 듣고 세상으로 안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극을 받아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한 사람이 더 똑똑한 사람이 더 구원을 받았어요. 대학원생인데. 구원을 받으니까 이 사람이 막 계속 데려오는 거예요. 11월 달이 됐는데요. 몽골 선교부 15명, 중국 선교부 15명. 30명이 그냥 해외 선교부실이 그냥 포 터져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이야. 그리고 제가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발령을 받아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제가 발령받아 가고서 3월 달에 천안에 볼 일이 있어서 딱 갔더니요. 아주 형제 자매들이 자신감을 갖고 전도를 해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9개 나라 사람들이 와서 지금 교제를 하고 있더라고. 그 전까지는 뭐 씨알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천안교회가 지금 해외 선교 그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요. 누구 때문에 그랬느냐?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별 사람이 다 나타나더라고. 나 그렇게 잠재력 있는 걸 몰랐어요. 한 사람은 외국 사람들이 막 계속 막 피부가 시커먼 사람도 없고 막 허연 사람도 오고 막 외국 사람들이 오니까요. 이 사람 그 형제 한 사람은 중학교 졸업자예요. 영어도 잘 못해요. 그런데 자기는 외국 사람한테 관심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딱 토요일 되면은요, 저 천안역으로 갑니다. 지하철역으로 가갖고 사람들 이렇게 쫙 보고서요, 외국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 가서 접근해가지고 가세요. My name is 아무개 하면서요. Where are you from? 하면서 당신 어디 출신이요? 그러면서요. 나 그 나라 좋아한다고 그러면서요. 그래서 내가 당신 차 한 잔 대접하고 싶다고. 그러면 찻집에 가갖고요. 나는 취미가 외국 돈 모으는 게 취미요. 막 취미, 호주머니에서 막 지갑에서 외국 돈을 막 보여주면 이것도 있고 이것도. 당신 나라 외국 돈도 내가 모으고 싶은데 쟤랑 돈 바꿀까요? 거기 한 1,000원짜리가 10,000원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치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교환하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호의를 베푸는 걸 알으니까 이 사람한테 호감을 갖잖아요. 우리 교회가 참 좋은데 가보자고. 그럼 줄렁줄렁 따라와요. 그럼 자기는 영어가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처리 팀이 있어요. 처리 팀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또 처리를 해가지고 딱 가서 우리 말씀 듣자고 해갖고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예. 이야, 그게 전부 다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예.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이 내 신앙을 흔들어 놓을 만한 상황이 있잖아요. 이것은 밀물이 막 들어오는 것처럼요. 밀물 쳐들어오는 것처럼요. 계속해서 이 상황은 계속 옵니다. 오지만 내가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새 힘을 줘가지고 그거 다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그 모든 그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그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시면은 로마서 8장 35절 보세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토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적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큰 사람도 있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에 보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믿음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클라면은 믿음을 키워나가야 돼요. 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순종을 잘하는 사람 믿음이 성장이 팍팍 됩니다. 아기가 걸음마를 할 때요. 걸음마를 할 때 이렇게 세워놓고서 아자 한번 걸어봐. 아가 걸어봐. 그러면 막 무서운 거예요. 넘어질까 봐. 엄마나 아빠가 걸어봐 그랬을 때는 넘어져도 다 붙들어줄 채비가 다 돼 있잖아요. 그냥 걸어보면은 걷게 돼 있는 겁니다. 나중에는 걷다 보면 나중에는 막 달리기도 할 수 있고요. 막 높은 곳에 막 뛸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걸어보지 않으면 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이 그 뭐와 함께 일한다고요? 믿음이 뭐와 함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행함이 자꾸 따라야 돼요. 무엇이든지 교회에서 배웠다 그러면 막 그대로 막 실천에 옮기고 그럼 믿음이 자기도 모르게 막 성장합니다. 이제 정말 주님 오실 날 멀리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노아 홍수 때와 아주 비슷한 환경 속에 우리가 처해 있어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잖아요. 노아는 믿음을 가지고요.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 예비할 때 노아도 다른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농사를 지었든지 다른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분명히 했을 거예요. 농사도 지었을 겁니다. 근데 노아가 농사 질 때, 노아는 그 농사를 짓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은 그건 수단이었습니다. 밥을 먹어야 방주를 짓잖아요.
방주를 짓기 위한 수단으로 다른 일을 하는 겁니다. 다른 일에 마음이 뺏기면은 진짜 중요한 일을 못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그 어르신 한 분을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살아온 얘기를 간증을 쭉 하더라고요. 뭐 교회에 연결된 건 40년도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한때 사업도 하고 뭣도 하고 막 아주 바쁘게 사셨더라고 보니까. 몸에 지금은 막 고장이 나 있어요. 여기도 고장 나고 저기도 고장 나고.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한참 사업할 때는 사업에 막 그 마음이 뺏겨가지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한 적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대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건 딱 한 가지. 신앙생활 한 거. 내 마음속에 있는 말씀. 그것만 남았대요. 이제 주님 앞에 어느 날 딱 서는 날 더 실감나게 느낄 겁니다. 딱 죽음이 내 앞에 다가왔다고 해봐요. 뭘 가지고 갑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7절 보면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누가 오신다고요? 오시리요, 오시리. 반드시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지체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시리가 오시기 전까지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이다. 믿음은 자꾸 성장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라. 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영혼 성장을 막 해나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하더라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희들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온전히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오실 날 멀리 남아있지 않은 이때에 사는 저희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더욱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모든 것 극복하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수원교회 믿음의 식구들 아는 것과 믿는 일에도 하나 되게 인도하시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더 널리 전해서 계속해서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계획되는 모든 일정들도 주님 능하신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전능하신 아버지 손길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99장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